뒤우대 3년을 찾아다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야담 깊은 산골 어느 외딴 골짜기 울타리 너머에서 안쪽을 지켜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윤서은은 행여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웅크린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는 그녀가 지난 3년간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맨 남편 권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곁에는 유달래라는 다른 여인이 있었고 권희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권희를 얻으며 유달래를 향해 부인이라 다정하게 부르는 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권희가 고개를 돌려 울타리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길은 윤서은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아무런 기억도 서려 있지 않았고 아내를 알아보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윤서은이 이토록 처참한 심경으로 이곳에서 울어야만 했는지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이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려거든 먼저 한양 서문 밖의 번화한 길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커다란 느티나무 세 그루가 나란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 뒤로 기와 지붕이 웅장하게 이어진 건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천하상단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 비단을 다루는 상단이 20곳이 넘었으나 천하상단의 비단이라 하면 권세 높은 양반가의 안채부터 비단 조각을 만지는 골목 어귀까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으뜸으로 쳤습니다. 이 거대한 상단을 일궈낸 장본인이 바로 행수 권희였습니다. 권희라는 사내는 어깨가 벌어지고 목소리가 우렁찬 여느 장사꾼의 풍모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히려 서당 훈장이라 해도 믿을 만큼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단정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면 상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는 기묘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정적인 눈빛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거래처의 노련한 상인들이 권희를 믿고 귀한 물건을 맡긴 것이나 가솔들이 한마음으로 그를 따른 것도 어쩌면 그 깊은 눈빛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권희에게도 남모르는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오직 그의 아내 윤서은 뿐이었습니다. 윤서은은 비록 가문이 몰락하여 처지가 곤궁해진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그 기계만큼은 꺾이지 않은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린 지도 어언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권희는 장사로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이면 늘 아내에게 줄 선물을 품속에 소중히 챙겨왔습니다. 어떤 날은 빛깔 고운 비녀였고 또 어떤 날은 저작거리 모퉁이에서 산 소박한 엿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 대단한 보물은 아니었으나 윤서은은 남편의 품에서 나오는 그 작은 정표들을 받아들 때면 터져 나오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또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별것 아니요. 길을 걷다 부인 생각이 나서 하나 샀소. 매일같이 제 생각만 하시니 장사는 도대체 언제 하시렵니까?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장사보다 앞서는데 어찌하겠소. 윤서은이 꽃처럼 웃으면 권희도 그 미소를 따라 웃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가솔들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면서도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를 띠곤 했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음에도 갓 혼례를 올린 신혼부부 같다는 소문이 한양 장안에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내려앉으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더니 점심 무렵에는 처마 끝에서 빗줄기가 굵은 동아줄처럼 세차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권희는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근심 어린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충청도 쪽에 있는 거래처에서 비단 원단을 대량으로 넘기겠다는 전갈이 왔는데 이틀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다른 상단에 물건을 넘기겠다는 야박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비가 이토록 거센데 내일 떠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서은이 마루 끝에 서서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도포가 들려 있었습니다. 권위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걱정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오. 오늘 나서야 겨우 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이요. 윤서은은 입술을 깨물었으나 더는 남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아비의 장삭길을 가로막는 것은 그녀의 성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방 안으로 들어가 남편을 위한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마른 버섯 한 켤레와 미숫가루 한 봉지, 그리고 기름 종이에 정성껏 싼 약포 하나를 넣었습니다. 비를 맞으시면 이 약포를 꼭 드셔야 합니다. 속이 차가워지면 병이 나기 십상이니까요. 권희가 그 보따리를 건네받았습니다. 아내의 손끝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권희는 그 가녀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틀이면 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부인,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꼭이요. 네, 꼭 그리하겠소. 권희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윤서은은 대문 앞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대비 사이로 남편의 어깨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골목 끝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윤서은은 그제야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나흘이 흐르고 닷새가 넘어가도 권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서은은 대문 밖 느티나무 아래 서서 하염없이 골목 끝만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이미 그친 지 오래였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빗소리가 멈추지 않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꼭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만은 선명했습니다. 권위가 대문을 나섰던 그날의 정황은 참혹했습니다. 빗줄기가 너무나 거세어 지척의 길조차 분간하기 힘든 날이었습니다. 권위는 마부인 판수와 거상단 인부들을 거느리고 충청도로 향하는 대로에 올랐습니다. 본래라면 한양 남문을 지나 평탄한 관도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였으나 이틀이라는 짧은 기한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권위는 반나절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 험준한 산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화근이었습니다. 산세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조금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산등성이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길을 덮쳐 말발굽이 연신 미끄러졌습니다. 판수가 고삐를 바짝 죄며 말했습니다. 행수님, 이 길은 너무 위험합니다. 고개 아래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위 역시 마음 같아서는 쉬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꼭 돌아오겠다. 약속했으니 단 한시라도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 이 고개만 넘으면 길은 다시 나아질 것이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날아들었습니다. 빗소리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는가 싶더니 판수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거상단 인부 중 하나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그 소리마저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무영대의 습격이었습니다. 권위의 몸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나무 뒤편에서 무영대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셋인지 넷인지 장대비 속이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린 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산적들이었다면 고함이라도 질렀겠지만 이들은 침묵했습니다. 물건을 탐하는 자들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권위는 장사꾼이었으나 호신술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길가에 돌을 집어 들었지만 빗물에 젖은 돌은 손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무영대의 일원이 다가오자 권위는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합에서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째 내린 비에 불어난 물이 산길 아래 절벽의 흙을 깎아낸 탓이었습니다. 권위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손을 내저었으나 소나기에 잡히는 것은 허망한 빗줄기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순간 권위의 귀에 마지막으로 들려온 것은 절벽 아래에서 포효하는 거친 물소리였습니다. 이윽고 시퍼런 물줄기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거센 물살이 권위를 마치 돌덩이처럼 굴려댔습니다. 위가 어디이고 아래가 어디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려 애써 보았지만 입안으로 밀려드는 것은 비린 흙탕물뿐이었습니다. 손이 무엇인가를 붙잡았다가 놓치기를 반복했고 다시 무언가를 낚아챘으나 또다시 미끄러졌습니다. 어느 순간 발에서 신 한 짝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날 아침 윤서은이 보따리를 싸며 정갈하게 놓아두었던 신이었습니다. 권위가 그것을 끝내 느꼈는지 아니면 느끼지 못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물살은 갈수록 거칠어졌고 권위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대문 앞에 서 있던 윤서은의 모습이었다고. 훗날 권위는 회상했습니다. 빗속에서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던 아내의 눈망울과 꼭 돌아오라 말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인간의 기억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흐를 뿐이었습니다. 광포한 강물은 권위의 몸을 수십 리 아래로 떠밀어 보냈습니다. 어디쯤에서 그의 몸이 멈추었는지 그날 밤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영대 무리는 절벽 위에서 한참 동안 강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빗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말등에 실린 값비싼 비단 짐에는 손끝 하나 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산길에 남은 것은 쓰러진 판수와 거상단 인부들, 그리고 주인을 잃은 말, 한필과 절벽 아래 바위 틈에 위태롭게 걸린 신발 한 짝뿐이었습니다. 이틀 뒤 소식을 들은 한양의 사람들이 황급히 산길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물에 젖어 흐물거리는 그 신발 한 짝이 전부였습니다. 사고 소식은 나흘째 되는 날 천하상단에 전해졌습니다. 돌쇠가 허겁지겁 달려와 대청마루에 엎드렸을 때 윤서은은 남편이 가져올 비단의 값을 셈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울먹이며 입을 열자 윤서은의 붓끝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장부 위로 검은 먹물이 툭 떨어져 번져나갔으나 윤서은은 그것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보아라. 행수님 일행이 산길에서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판수와 거상단 인부들은 중상을 입었으나 행수님은 그만 강물에 휩쓸려 가셨다 합니다. 윤서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장부를 덮고 먹물이 묻은 손을 치마에 문질러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을 준비하거라. 해가 지기 전에 당장 떠나야겠다. 윤서은은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산길로 향했습니다. 치마폭을 걷어붙이고 험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듯 내려갔습니다. 가솔들이 위험하다며 앞을 가로막고 만류했으나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부리에 미끄러져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은 날카로운 돌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윤서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강가를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인 권위를 소리 높여 부르고 싶었으나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여 돌아올 대답이 시린 바람 소리뿐일까? 두려워 차마 입이 열리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그때 바위 틈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가솔 하나가 그것을 건져 올렸습니다. 물에 젖은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지난달 윤서은 이 직접 안감에 솜을 두툼하게 넣어 정성껏 꿰맨 바로 그 신이었습니다. 권위가 그것을 처음 신어보고는 발이 참으로 편하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윤서은은
차가운 강물에 젖은 그 신발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온기가 남은 손을 잡는 듯한 착각에 빠진 순간 강가의 거친 자갈밭 위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보려 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통곡은 도저히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가솔들이 서둘러 다가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윤서은은 완강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다. 단지 찾지 못한 것일 뿐 그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날부터 윤서은의 필사적인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마을마다 사람을 풀고 권위의 인상착의를 적은 방을 붙였으며 큰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영험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행방을 묻고 절벽 위 절을 찾아가 밤새 불공을 들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 계절의 옷이 바뀌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몸으로도 차가운 주검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그를 놓아주라며 하나둘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윤서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는 순간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게 될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서은의 방 한 구석, 소중히 접어둔 비단, 보자기 안에는 여전히 그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그것을 꺼내 가슴에 품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헤매도 나오지 않으시네요. 살아계셔도 나오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어도 나타나지 않으시니 분명 어딘가에 살아계신 것이 맞겠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적막한 방에서 윤서은은 신발 한 짝을 껴안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행수가 사라진 천하상단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거래처와의 기별은 끊겼고 외상값을 독촉하는 서신들만 날마다 마당에 쌓여갔습니다. 상단의 인부들은 불안한 눈초리로 수군거렸습니다. 행수가 죽었다느니, 아니 살아있다느니, 이제 이 상단도 끝이라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담장을 넘어 한양 장안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다른 상단들은 기다렸다는 듯 천하상단의 거래처를 하나둘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은이 상단 대청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권위가 사라진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일꾼들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방마님이 직접 상단 업무 전면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장부지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상단 일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 그만 들어가 보시지요. 알아서 한 결과가 이것이냐. 윤서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서은은 거침없이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석 달 사이 빠져나간 막대한 자금과 놓쳐버린 중요한 거래, 그리고 떠나간 일꾼들의 숫자까지 그녀는 하나하나 날카롭게 짚어 내려갔습니다. 대청에 모여 앉은 사내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만을 지켰습니다. 그날부터 윤서은은 안방이 아닌 상단의 대청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처 주인들은 여인과는 말도 섞기 싫다며 문전박대하기 일쑤였고, 시장 어귀에서는 사내도 아닌 것이 상단을 굴리려 한다며 비웃는 소리가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윤서은은 그 모든 것을 들었으나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찾아가고 다시 고개를 숙이며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밤이면 손마디가 쑤셔왔습니다. 주판을 튕기느라 굳은 살이 박였고 붓을 쥐느라 손가락이 뻣뻣해졌습니다. 윤서은은 그 손을 펴며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예전에 권위가 좋아하던 고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이 보시면 놀라시겠지. 부인의 손이 어찌 이리 되었느냐고 물으실 것이라 생각하며 윤서은은 쓸쓸히 웃고는 다시 장부 앞에 앉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떠났던 거래처가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째에는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났고 3년째에 이르러 천하상단은 예전의 위상을 거의 되찾았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하상단의 안주인은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윤서은은 대단해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단을 지킨 것은 가업을 지키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왔을 때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상단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윤서은이 3년을 버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윤서은은 오늘도 대청에 앉아 장부를 밉니다. 손마디는 더 굵어졌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으나 남편의 빈자리만은 아무에게도 내어주지 않은 채였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권위가 자취를 감추었던 그 폭풍 후 치던 밤의 기억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거센 물살이 그를 집어삼키던 시각, 강줄기를 따라 수십 리 떨어진 외딴 골짜기에는 유달래라 불리는 한 여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산을 타며 살아온 약초꾼의 딸인 그녀는 일찍이 모친을 여의고 시력을 잃어가는 노부를 홀로 봉양해 왔습니다. 험준한 산세를 누비며 얻은 약초를 장터에 내다 파는 고단한 일과가 부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비록 형편은 넉넉지 못했으나 유달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대지가 베풀어주는 만큼 거두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순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유달래는 비가 그친 뒤 강가로 나갔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나뭇가지를 주워 갯감으로 쓰곤 했기 때문입니다. 물살이 아직 사나웠으므로 강에서 멀찍이 떨어져 눈으로 살피던 유달래의 시선이 일순 멈추었습니다. 우거진 갈대 사이에 무언가 커다란 형체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휩쓸려 내려온 짐승인가 싶었으나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그것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내였습니다. 권희의 온몸은 흙투성이의 옷자락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는 얼굴 반쪽을 붉게 물들인 상태였습니다. 손끝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미세한 숨결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 생사를 가늠하기조차 힘든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달래는 두려움이 앞섰으나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사내의 입술이 가지프게 떨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은 그가 아직 모진 목숨을 붙들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유달래는 치맛자락을 말아 쥐고 거센 물살이 치는 갈대밭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진흙 바닥은 미끄러웠고 물살은 거칠게 휘몰아쳤습니다. 권희의 몸은 바위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내를 모시로 끌어올리기 위해 유달래는 온 힘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마침내 강가 마른 땅에 그를 눕혔을 때 유달래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쪽이에요. 사람이 떠내려왔어요. 유달래의 다급한 외침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지팡이에 의지해 방 안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사내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보더니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맥이 신락 같구나. 일이 깊은 상처를 입었으니 오늘 밤을 넘기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도 살려야 해요, 아버지. 어서 약초를 다려주세요. 유달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에 젖고 진흙이 묻은 딸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 눈빛을 확인한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유달래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권위에 젖은 옷을 조심스레 벗기고 마른 천으로 차가운 몸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이마에 핏자국을 씻어내고
아버지가 다려준 약초물을 한 모금씩 그의 마른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습니다. 사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유달래는 밤새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고 또 지피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권위의 손끝에 미약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유달래는 그제야 방구석에 몸을 기댄 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사내가 정신을 차린 것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유달래가 정성껏 따린 약탕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섰을 때 권위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달래는 깜짝 놀라 약탕기를 내려놓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가 어딘지 알아보시겠어요? 권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있음에도 그 눈동자에는 아무런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조차 잊어버린 듯한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요? 산골짜기 마을입니다. 강가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권위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엇인가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미간을 찌푸렸으나 이내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르겠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소. 유달래는 급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권위의 머리 상처를 살피고 맥을 짚으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유달래를 방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으나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별 수 있겠느냐.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유달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림은 유달래에게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등성이의 약초가 돋아나기를 기다리고 지루한 장마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또한 아버지의 침침한 눈이 밝아지기를 기다리며 살아온 세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권위는 유달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나아지자 권위는 가만히 누워있지 못하는 성미를 드러냈습니다. 나무를 패고 아궁이에 불을 떼고 울타리를 고쳤습니다. 서투른 솜씨였으나 꾸준했고 무엇이든 한번 보면 금세 익히는 눈썰미가 있었습니다. 유달래의 아버지는 그 소리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듣더니 어느 날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피라 부르자. 이름에 담긴 뜻처럼 귀하고 든든하게 살아났으니 휘가 딱이구나. 권위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휘라니 나쁘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권위는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유달래의 집에 일꾼이 생겼다며 반가워했고 권위는 마을 이 집 저 집의 울타리를 고쳐주거나 지게를 져 나르며 자연스럽게 그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따금 밤이면 머리가 아프다며 이마를 감싸 쥐는 날이 있었으나 무엇인가 떠오를 듯 하면서도 끝내 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달래는 그런 밤이면 약초를 다려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억지로 떠올리려 애쓰지 마세요. 기억이란 것도 재올 때가 되어야 오는 법입니다. 약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촉해도 철이 되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않는 법이니까요. 권위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낭자는 어찌 모든 비유를 약초로만 드십니까? 제가 아는 것이라곤 산천의 약초뿐이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산골의 밤은 고요했고 아궁이의 불길은 따뜻했습니다. 권위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 길이 없었으나 지금 머무는 이 자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유달래 역시 이 사내가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저 그뿐인 마음이었으나 산골의 인연이란 대개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되는 법이었습니다. 계절이 한 차례 바뀌고 또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권위의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사실이 점점 덜 두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아침이면 유달래의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기침을 하고
유달래가 부엌에서 죽을 끓이는 소리가 들려오며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호박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진정 내 삶이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희가 유달래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어느 비 오는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권희는 처마 밑에 앉아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까닭 모르게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잊고 있는 듯한, 그러나 끝내 잡히지 않는 그 아련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권희가 미간을 찌푸린 채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유달래가 마당을 가로질러 급히 뛰어왔습니다. 치마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등에는 약초, 광주리가 무겁게 매여 있었습니다. 비를 이토록 맞으시다니요. 괜찮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약초가 있었거든요. 비를 맞고 나면 약효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요. 유달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가닥가닥 달라붙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검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희는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빗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도 정성껏 약초를 캐어 건네주던 사람, 산골 깊은 곳에서 기억을 잃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자신을 그저 따뜻한 눈길로 대해준 사람. 권희는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달래 낭자. 네, 고맙소. 달래는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권희는 그 이상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하염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달래 역시 더 묻지 않고 그의 곁에 나란히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대화는 없었으나 처마 밑을 감도는 공기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해 봄이 찾아왔을 때 달래의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보게, 예 어르신, 내 기억이 돌아오면 네가 본래 귀한 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딸이 너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내가 내 딸을 아끼는 마음 또한 지극하니 늙은 내 눈에도 그 진심이 다 보이는구나. 권희는 차마 대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뒤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거라. 다만 지금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내 딸을 내게 맡기고 싶구나. 거창한 혼례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달래의 아버지 앞에 작은 상을 차려두고 술 한 잔을 나누었을 뿐이었습니다. 달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여 볼이 붉어졌고 권희는 술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그것이 이 산골 부부의 소박한 시작이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달래의 아버지는 아이를 품에 안아보며 기뻐했습니다. 산의 굳건한 기운을 타고났으니 그 기계를 담아 건이라 부르자꾸나. 권희는 핏덩이처럼 작고 붉은 아들 건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건이의 손가락을 힘주어 꽉 쥐었을 때 그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으나 이 순간의 행복만큼은 온전한 진실이었습니다.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며 아이를 품에 안고 별을 보는 나날들. 소박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권희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그리움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째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천하 상단의 비단 창고에 쌓여있던 원단들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권희가 직접 산지를 돌며 물건을 들였겠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를 윤서은이 대신 채워야 했습니다. 윤서은은 장부를 꼼꼼히 정리하고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충청도 너머 산골 지역에 아주 질 좋은 비단을 짜는 마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솔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사람을 보내시지요. 이 험한 먼 길을 직접 나서실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직접 물건을 보고 고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장사꾼이라 하겠느냐. 윤서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윤서은에게 이 먼 길을 나서는 일에는 늘 가슴 깊이 간직한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나는 고을마다 사람들에게 남편의 인상차기를 묻는 것.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윤서은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단념했다. 말하면서도 새로운 고을에 들어설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길 위의 사내들을 눈으로 훑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번 여정도 이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윤서은은 가솔들을 거느리고 한양 땅을 나섰습니다. 탁 트인 큰 관도를 따라 이틀을 꼬박 걷고 다시 좁은 길로 접어들어 하루를 더 들어갔습니다. 발길이 닿는 마을마다 윤서은은 주막에 들러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3년 전쯤에 기억을 잃은 사내를 본 적이 있는가?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키는 보통보다 약간 크며 왼쪽 귀 아래에 작은 점이 있는 사내 말이다. 주막 주인은 속절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터의 늙은 상인도, 나루터의 뱃사공도, 길가에서 땀을 닦던 나무꾼도 대답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윤서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표정은 그저 담담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백 번도 넘게 겪은 거절이었기에 실망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산길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드물어졌고 사람의 왕래 또한 뜸해졌습니다. 윤서은은 말 위에서 가만히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찼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먼 곳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물살에 떠내려 갔다던 그 강의 하류가 이 근방 어딘가를 지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서은은 그 생각을 억지로 떨쳐냈습니다. 장사를 하러 온 것이지 서방님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여전히 길가에 선 사내들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희망을 버리는 법이 아니라 희망을 깊숙이 갈무리하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은 일행은 어느 산골 마을 어귀에 닿았습니다. 누에를 치는 마을로 가려면 여기서 험한 고개를 하나 더 넘어야 했습니다. 가솔 하나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을 장터에서 쉬어가는 것이 어떠십니까? 윤서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는 초라할 만큼 작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장이 으레 그렇듯 좌판 몇 개가 늘어선 것이 전부였습니다. 산나무를 파는 안악과 옹기를 늘어놓은 노인,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돛감을 쌓아놓고 앉아있는 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윤서은은 그 사내를 응시했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거친 손등, 그리고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서은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얼핏 보인 눈매와 손님에게 택감 값을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설 때의 그 걸음걸이가 윤서은의 심장을 택게 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사내가 손님에게 책감을 건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과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선이 기우는 각도까지 7년을 함께 산 아내가 몰라볼 리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목덜미라 여길지 모르나 윤서은에게 그 모습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지켜보던 남편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윤서은의 다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이라는 말이 입술가에서 맴돌았으나 끝내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3년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팔도 강산에 사람을 풀고 강줄기를 따라 하염없이 걷고 빈 신발 한 짝을 품에 안고
잠들던 첫날이 넘는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진 세월의 끝에서 남편 권희가 이런 허름한 산골 장터에서 갓감을 팔고 있었습니다. 윤서은이 마침내 떨리는 발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때 사내가 사미나무 값을 건네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내가 몸을 돌리자 윤서은은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거친 수염에 가려져 있었으나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반듯한 이목구비와 왼쪽 눈 아래에 박힌 작은 점. 3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얼굴에 모진 바람과 그약볕의 흔적을 새겨 놓았으나 그것은 윤서은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여다보았던 얼굴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권희가 살아 있었습니다. 윤서은은 다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비좁은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고 그 사이 사내는 이미 팻나무 짐을 짊어진 채 장터 어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윤서은이 겨우 장터 끝에 다다랐을 때 사내의 뒷모습은 이미 산길로 접어든 후였습니다. 마님 어디를 가시는 것입니까? 뒤따라오던 가솔의 외침이 들려왔으나 윤서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내의 뒤를 쫓아 가파른 산길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산길에 익숙하지 않은 윤서은의 발걸음은 더뎠고 이 산을 제집 드나들듯 오르내리는 사내의 발은 너무도 빨랐습니다. 결국 어느 갈림길에 이르러 사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윤서은은 멈추어 섰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나무둥치를 짚고 겨우 서 있던 그녀의 시야가 이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 깊숙이 눌러 담아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윤서은은 나무둥치를 붙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비록 놓치기는 했으나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윤서은은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칼을 정리하고 치마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장터 좌판의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팻나무를 팔던 사내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 그 사람 말입니까? 고개 넘어 골짜기 유달래네 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윤서은은 그 말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서방님이 타인의 집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은은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집이 어디입니까? 길을 알려주십시오. 안악이 일러준 길을 따라 고개를 하나 넘었습니다. 골짜기 안쪽에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낮은 울타리 위로는 호박 넝쿨이 기어 올라가 있었고 마당 안쪽에는 팻나무가 정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였으나 사람의 손때가 묻은 정갈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아끼며 살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윤서은은 울타리 밖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듯한 사내 아이 건이가 마당을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고 그 뒤를 젊은 여인 유달래가 두 팔을 벌린 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거나 천천히 가거라. 넘어진다. 여인의 목소리는 달콤한 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려 하자 유달래가 얼른 받아 안았고 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사내 권희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나무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인 밥 다 되었소. 서방님, 건희가 오늘 혼자서 5걸음이나 걸었어요. 5걸음이나 걸었다니 우리 건희가 참으로 장하구나. 권희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번쩍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권희의 수염을 장난스럽게 잡아당겼고 유달래와 권희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번졌습니다.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고요한 골짜기 곳곳으로 평화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윤서은은 울타리에 손을 얹은 채 그 풍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분명한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깊은 눈매와 목소리, 그리고 웃을 때의 그 특유의 모양새까지 모두 권위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윤서은에게 지독히도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향해 피어나던 그 따스한 미소가 지금은 다른 여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소중하게 안아 올리는 저 손은 예전에 윤서은에게 은비녀를 건네주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부인이라 다정하게 부르는 저 감미로운 목소리는 일찍이 윤서은만을 부르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서은의 손톱이 울타리 나무를 파고들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 헤맨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빈 신발 한 짝을 가슴에 품고 첫날이 넘는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천하상단을 지켜내느라 곱던 손마디는 굵어졌고 세상의 온갖 멸시와 냉대를 이를 악물며 견뎌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건만 정작 권위는 이 평온한 골짜기에서 다른 여인과 아이를 품에 안고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를 안고 몸을 돌리던 권위의 시선이 윤서은이 서 있는 울타리 너머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인지도 감정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윤서은이 3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눈동자에 정작 윤서은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단 한 조각의 기억도 한 점의 그리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그저 낯선 이방인을 보듯 무심하게 시선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윤서은은 울타리 뒤의 바위에 등을 기대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울음소리를 막으려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어깨가 속절없이 떨렸고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를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골짜기 안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윤서은은 그 밤을 차가운 울타리 밖에서 꼬박 지새웠습니다. 등 뒤의 바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보다 더 시린 것은 갈갈이 찢겨나간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눈물은 멈추었지만 그 이후의 고통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슬픔이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보다 울음이 그친 뒤 모든 감정이 가슴속에 고여 단단한 돌덩이가 된 지금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집 안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아이가 잠투정하는 소리가 잠깐 들리더니 이내 유달래가 나지막이 부르는 자장가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윤서은은 그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아프게 눈을 감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윤서은은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치맛자락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헝클어진 머리칼을 거친 손으로 매만졌습니다. 이제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골짜기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 울타리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고 윤서은은 아직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윤서은은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왼손 약지에 끼워진 은가락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권위가 홀레날 끼워주었던 정표였다. 7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고 그가 사라진 뒤 3년을 더 끼고 있었다. 도합 10년의 세월이었다. 이 가락지만이 윤서은과 권위가 부부였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윤서은은 가만히 가락지를 내려다 보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그것을 빼내었다. 손가락에는 10년의 시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살칸이 하얀 자국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윤서은은 그 가락지를 울타리 앞 차가운 땅 위에 내려놓았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윤서은 자신도 온전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지아비에게 남기는 마지막 흔적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곳에 왔었다고. 나는 당신을 기어코 찾아냈노라고. 그러나 당신은 나를 끝내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통함을 그 작은 은빛 고리에 담아두고 가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윤서은은 몸을 돌렸다.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세 걸음째에 이르러 발길이 멈추었다. 고개를 돌려 울타리 너머를 다시금 바라보았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아직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윤서은은 이를 악물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고개를 넘어 장터까지 내려왔을 때 기다리던 가솔들이 달려왔다. 마님, 밤새 어디 계셨습니까? 이웃 마을은 다음에 가기로 하였으니 지금 즉시 한양으로 돌아간다. 네, 하오나 마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다니요. 돌아간다 하였다. 윤서은의 목소리가 순간 가늘게 갈라져 나왔다. 가솔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 기운에 더는 묻지 못했다. 윤서은은 말에 올라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등 뒤로 골짜기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 골짜기 안작은 집 울타리 앞에는 은가락지 하나가 아침 이슬을 머금은 채 홀로 놓여 있었다. 그것이 어떤 인연의 실마리가 될 줄은 이 순간에 윤서은은 알지 못했다. 그날 아침 유달래가 먼저 마당으로 나왔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던 그녀는 울타리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흙먼지 사이에 무엇인가가 떨어져 있었다. 작고 둥근 은빛이었다. 유달래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가락지였다. 곱게 세공된 은가락지는 유달래가 평생 본 적 없는 귀한 물건이었다. 이 깊은 산골에서 이런 물건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방님, 이것 좀 보세요. 부엌에서 나온 권희가 유달래의 손바닥 위에 놓인 가락지를 내려다보았다. 그 찰나였다.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번쩍이며 터져 나왔다. 벼락이 어둠을 가를 때처럼 한 줄기 빛이 그의 뇌리 한가운데를 관통했다. 권희의 눈이 커졌고 숨이 떼섰다. 곱게 세공된 은가락지. 이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손끝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가락지를 누군가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감촉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을 타고 올라와 가슴을 적시고 머릿속으로 휘몰아쳤다. 화려한 방의 풍경이 보였다. 촛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초록색 치마를 입은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앉아 있었다. 자신의 손이 그 여인의 손을 정성스레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있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안개 낀 듯 흐릿했으나 목소리만큼은 선명하게 들려왔다. 서방님, 너무 예뻐요. 이어 웅장한 기와집이 보였다. 넓은 마당, 비단이 높게 쌓인 창고, 커다란 느티나무, 그리고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 빗속에서 애처롭게 자신을 바라보던 여인의 눈동자와 꼭 돌아오라고 속삭이던 그 입술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방님, 서방님. 유달래의 목소리가 아득한 곳에서 들려왔다. 권희는 가락지를 손에 쥔 채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감싸 쥐었으나 복물 터지듯 밀려드는 기억의 조각들을 막아낼 길이 없었다. 한양천하 상단비단, 장부 거래처로 향하던 길빗소리, 칼바람, 절벽 거친 강물, 그리고 한 여인의 얼굴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윤서은,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터져 나왔을 때 권희는 바닥에 쓰러졌다. 유달래가 비명을 지르며 권희를 붙잡았으나 그의 의식은 이미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권희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유달래가 옆에 앉아 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 올려주고 있었다.
권위는 천장을 응시했다. 낮고 남루한 산골 집의 천장이었다. 그러나 권위의 눈에는 다른 천장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높고 반듯하게 결이 고운 기와집의 천장이었다. 서방님 정신이 드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유달래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걱정으로 인해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권위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준 여인, 자신의 아내이자 내 아이 권위의 어미, 그런데 그와 동시에 다른 여인의 얼굴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권위가 입을 열었다.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나는 갑수가 아니오. 유달래의 손길이 멈추었다. 이마 위에 수건을 고쳐 올리려던 그녀의 손이 허공에 머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권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지난 3년 동안 보아온 남편의 눈이 아니었다. 같은 눈매였으나 그 안에 담긴 혼이 달라져 있었다. 어딘가 아주 먼 곳을 향하고 있는 듯한 눈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태석이 아니요. 내 이름은 권위요. 한양 천하상단의 행수 권위. 권위는 천장을 바라본 채 담담히 말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기억을 되찾은 것이 기쁜 일인지 아니면 두려운 일인지 권위 자신조차 알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두 개의 삶이 위태롭게 포개져 있었다. 한양의 웅장한 기와집과 이 산골의 작은 방, 윤서은의 얼굴과 유달래의 얼굴, 비단 창고와 택감, 더미가 어지럽게 뒤엉켜 돌아가고 있었다. 유달래는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유달래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한양에 가족이 있으신가요? 권위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감긴 눈꺼풀 뒤로 윤서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빗속에서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던 아내 꼭 돌아오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3년 전 대문 앞에 홀로 두고 온 여인이었다. 아내가 있소.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유달래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으로 향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약초를 캐느라 거칠어진 손 사내를 살려내기 위해 겨울산을 오르내리던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분도 서방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겠지요. 권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서은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여인이 지난 3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버텨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갔다. 그녀는 분명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었을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위는 이를 악물었으나 파르르 떨리는 턱끝까지 억누를 수는 없었다. 유달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가녀린 어깨가 미세하게 요동치고 있었으나 유달래는 끝내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건희 아버님, 유달래가 말했다. 서방님이 아니라 건희의 아버님이라 불렀다. 그 호칭의 서늘한 변화가 권희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다. 건희가 깨기 전에 밥을 지을게요. 드셔야지요. 유달래는 그 말만을 남기고 방을 나갔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곧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왔다. 권희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의 손 안에는 은가락지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한양에 두고 온 아내 윤서은의 것이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 것인지 권희는 아직 알 길이 없었다. 다만 이 작은 은빛고리가 지난 3년간 이어져 온 거짓된 평온을 산산조각 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옆방에서 건희가 잠꼬대를 했다. 아빠하고 부르는 작은 목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다. 권희는 그 소리에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두 눈을 감았다.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잔혹한 모순 앞에서 권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며칠이 흘렀으나 권희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지 않았다.
장터에도 발길을 끊었다. 마루에 걸터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거나 방 안에서 윤서은의 은가락지를 만지작거리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입가에 머물던 웃음조차 흔적 없이 사라졌다. 유달래는 그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상을 차려내도 건이는 수저를 들지 않았고 건이가 품에 안겨와도 그의 시선은 늘 딴 곳을 향해 있었다. 유달래가 말을 걸면 대답은 돌아왔으나 그 전에 그 사내가 아니었다. 허울은 같았으되 영혼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달 밝은 밤이었다. 건이를 재우고 나온 유달래가 마루에 홀로 앉아있는 권희의 옆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달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방님. 권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유달래는 다시 그를 서방님이라 불렀다. 며칠 전 건희 아버님이라 불렀을 때와는 사뭇 다른 어조였다. 권희는 그 부름에 가슴이 저려왔으나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젯밤부터 서방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어딘가 아득히 먼 곳을 쫓는 눈이었지요. 권희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유달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이 미천한 곳에 어울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강가에서 당신을 건져 올렸을 때 옷은 갈갈이 찢겨 있었으나 그 천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산골 사람이 입는 천이 아니었지요. 손 또한 그랬습니다. 거친 나무를 패본 적이라곤 없는 귀한 분의 손이었습니다. 권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왜 묻지 않았소? 모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기억을 잃은 이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다그치는 것은 그 사람을 더욱 괴롭히는 일일 뿐이지요. 유달래의 목소리가 찰나의 순간 떨렸으나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리고 묻지 않는다면 떠나지 않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말에 권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유달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내가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달래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으로 이 사람을 곁에 두었던 것이지요. 유달래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양에 계신 분은 좋은 분이지요. 그렇소. 서방님을 많이 찾았을 거예요. 그럴 것이요. 유달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달을 올려다 보았지요. 눈가에 물기가 번졌으나 흘러내리기 전에 소매로 훔쳤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유달래가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서방님도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권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달래 옆에 앉아 같은 달을 바라보았으나 두 사람의 눈에 비친 달은 같은 달이 아니었지요. 윤서은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고 장터를 지나고 큰 길목까지 나왔으나 말 위에서 고삐를 당겼지요. 가솔들이 의아한 얼굴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님, 윤서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삐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눈앞에 자꾸 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보았던 남편의 웃음, 건희를 아는 여인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남편의 눈. 돌아가면 끝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면 서방님을 찾았으나 데려오지 못한 여인이 되는 것이었지요. 3년을 버텨온 모든 것이 거짓이 됩니다. 서방님이 돌아올 곳을 지키겠다며 이를 악물고 상단을 떠받치던 그 세월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돌아간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나를 모르겠느냐고 소리칠 수 있습니까? 저 여인에게서 내 남편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억을 잃은 사람에게 당신은 내 서방이라고 우길 수 있습니까? 윤서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대로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입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던 사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냥 돌아서는 것은 윤서은에게는 죽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윤서은은 고삐를 돌렸습니다. 마님 한양이 이쪽입니다만 알고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갈 곳이 있다. 윤서은은 왔던 길을 되짚어 산골 마을을 향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서방님을 눈앞에 두고 돌아설 수는 없다는 것. 그것만이 윤서은을 움직이고 있었지요. 고개를 다시 넘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골짜기 안쪽에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울타리 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윤서은은 말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고치고 허리를 곱게 세웠지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윤서은은 천하상단의 안주인이었으며 홀로 3년의 세월을 견뎌낸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울타리 뒤에 숨어서 엿보기만 할 위인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당당히 대문을 열고 앞마당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마당에는 세 사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있던 권희와 아이를 품에 안은 유달래, 그리고 유달래의 품에서 고개를 돌린 건희까지 세 사람의 시선이 한꺼번에 대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권희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기억을 온전히 되찾은 사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선 여인이 누구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인. 권희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흘러나오자 유달래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윤서은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시울은 붉게 달아올랐으나 결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서방님을 참으로 오래도록 찾아 헤맸습니다. 세 사람은 방 안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권희가 윗목에 앉고 윤서은이 아랫목에 자리했으며 유달래는 문가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건희는 유달래의 등에 엎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 하나가 외로이 켜져 있었지만 그 빛이 미치지 못하는 어둠이 더 짙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침묵을 깨지 못했습니다. 권희는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손바닥만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윤서은에게 가락지를 끼워 주었으며 같은 손으로 유달래의 손을 맞잡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두 여인에게 부부의 언약을 맺은 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내뱉어야 한단 말입니까? 어떤 말을 하든 누군가 한 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권희는 도저히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윤서은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기세는 어느새 잦아들고 없었습니다. 남편을 마주하니 지난 3년의 고통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러 왔습니다. 따져 묻고 싶은 원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나 곁에 앉은 여인과 등에 엎인 아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잠든 아이의 볼은 발그레했고 숨소리는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이 사내는 오직 하나뿐인 아버지였습니다. 그 엄연한 사실 앞에서 윤서은의 분노는 갈 곳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유달래는 문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서은이 들어섰을 때 권희가 내뱉었던 부인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유달래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자신의 지아비가 다른 여인을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아니 본래 그 여인이 진짜 부인이었습니다. 유달래 자신이 끼어든 불청객이었음을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로 마주하니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유달래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건희를 안고 이 집을 나서면 그만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의지하던 아버지는 지난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달래에게 남은 것은 이 집과 건희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온전한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등잔의 기름이 줄어들고 불꽃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이윽고 권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윤서은도 유달래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에게도 유달래에게도 할 말이 없소.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될 것이요. 윤서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오로지 기다렸고 마침내 찾아냈으며 다시 만났건만 남편의 첫마디는 사죄의 말이었습니다. 반갑다는 인사도 보고 싶었다는 애틋한 고백도 아닌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유달래의 등 뒤에서 건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응 하는 작은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촛불의 불꽃이 한 번 크게 흔들렸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겹쳐졌다가 다시 갈라졌습니다. 그 밤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윤서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무엇을 하겠다고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 어귀의 주막의 방을 잡고 날마다 권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유달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몸을 낮추었고 권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서은은 그 어색한 공기 속에서도 마루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날 윤서은은 유달래의 손을 보았습니다. 약초를 캐느라 손톱 끝은 갈라져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아이를 씻기고 약을 다리는 모든 과정을 윤서은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둘째 날 윤서은은 유달래의 팔에 남은 흉터를 보았습니다. 유달래가 건이를 씻기려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팔뚝 쪽으로 길게 이어진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서은이 시선을 떼지 못하자 유달래가 민망한 듯 급히 소매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겨울에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진 것일 뿐입니다. 별것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유달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으나 윤서은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한겨울 험한 산길에서 구를 만한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내를 살리기 위해 기어이 약초를 구하러 가다가 얻은 상처였습니다. 윤서은의 서방님을 살려낸 대가가 바로 저 흉터였던 셈입니다. 셋째 날, 윤서은은 건이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마당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다 마루 앞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려던 찰나 건이는 윤서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윤서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참으로 맑은 눈이었습니다. 서방님의 눈매를 꼭 닮은 검고 맑은 눈망울이었습니다. 아가하고 윤서은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건이가 그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작은 손이 윤서은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윤서은은 눈가가 뜨거워졌으나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넷째 날 윤서은은 새벽녘에 눈이 떠져 주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 너머로 유달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에 광주리를 짊어지고 묵묵히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돌아오면 다시 밥을 짓고 아이를 돌보며 쉼없이 일을 할 터였습니다. 불평하는 기색 하나 없이 말입니다. 낯선 이가 와 있는 불편한 나날 속에서도 유달래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서은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유달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서방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임을 말입니다. 차가운 물가에서 건져 올리고 밤새 약을 다리며 겨울 산에서 구르는 흉터를 얻으면서까지 살려놓은 이가 바로 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었습니다. 윤서은이 3년이라는 세월을 찾아 헤맸던 그 남편을 곁에서 지켜온 이가 바로 유달래였습니다. 미워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음에도 도무지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은은 안개 속에 멈춰서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달래가 산에서 약초를 캐 돌아오니 윤서은이 마당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사뭇 다른 기색이었습니다. 윤서은의 눈동자에는 무언가 굳게 결심한 이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깐 앉으시겠소. 유달래는 보찜을 내려놓고 내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윤서은도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권희는 건희를 데리고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오직 두 여인만이 정적 속에 남겨졌습니다. 윤서은은 한참 동안 말없이 유달래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험한 일에 패인 흉터가 가득한 팔과 갈라진 손톱, 그리고 토약볕에 그을린 얼굴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흔적들 너머에는 맑고 깨끗한 눈망울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서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을 찾았소. 유달래는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 서방님이 길을 나서는 것을 대문 앞에서 끝까지 지켜보았소. 이틀이면 돌아오겠다던 그 약속이 어느덧 3년이 되었소. 그동안 강가에서 발견한 신발 한 짝을 가슴에 품고 첫날이 넘는 밤을 지새웠소. 윤서은의 음성은 담담하게 흘러나왔으나 그 속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천하상단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를 악물고 버텼소. 서방님이 돌아오셨을 때 머무를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견뎌낸 세월이었소. 가솔들이 안방마님 주제에 나서지 말라며 무시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잊으라 말할 때도 나는 결코 놓지 않았소. 유달래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은 이곳에 계셨소. 윤서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다른 여인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소.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릴 때 서방님은 웃고 계셨던 것이요. 그 모습을 처음 대면했을 때 내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만 같았소. 유달래는 죄인처럼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대를 미워하려 했소. 내 서방님을 빼앗아간 여인이라 여겨 원망하려 했소. 그런데 윤서은의 시선이 유달래의 팔로 향했습니다. 소매 끝에 겨우 가려진 험한 흉터들을 보며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었소. 윤서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3년간 남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빈 신발을 끌어안고 홀로 흐느끼던 때를 제외하면 언제나 강인했던 그녀의 보루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내 서방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요. 차가운 강물에서 건져 올리고 밤을 새워 약을 달여 올리며 그 추운 겨울 산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흉터까지 얻어가며 살려낸 이가 바로 그대였소. 내가 3년을 간절히 찾아 헤맨 그 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오로지 그대 덕분이요. 윤서은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유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니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우리 자매의 의를 맺읍시다. 내 서방님의 목숨을 구한 그대를 어찌 남이라 모른 척할 수 있겠소. 유달래는 고개를 들어 윤서은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면서도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고결해 보였습니다. 3년의 세월이 빚어낸 비애와 희열이 교차하는 얼굴이었다. 유달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마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그저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마당 밖에서 건희를 안고 돌아오던 권희가 마루 위에 두 여인을 보았다. 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고 다른 한 여인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다. 권희는 건희를 안은 채 마당에 서서 한 걸음도 안으로 들이지 못했다. 이윽고 윤서은이 몸을 숙여 유달래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울지 마시오.
내가 울었으면 되었지. 그대까지 울 것은 없소. 윤서은이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떠나는 날 아침, 유달래는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다. 낮은 울타리에 호박 넝쿨이 기어오른 담장과 마당 안쪽에 쌓아둔 객감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을 눈에 담았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이었고 지아비와 살림을 꾸린 집이었으며 건이가 첫걸음마를 뗀 집이었다. 유달래의 삶 그 자체가 이 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권위가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유달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으나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대신 울타리 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뒷산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아버지 딸이 먼 길을 떠납니다. 오직 그 한마디뿐이었다. 유달래는 건이를 업고 발길을 돌렸다. 한양까지는 나흘이 걸리는 길이었다. 세 사람과 건이 그리고 윤서은의 가솔들이 모인 작은 일행이 산길을 내려와 큰 길에 들어서고 고을을 지나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먹했다. 윤서은과 유달래는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반걸음의 거리를 두고 있었고 권위는 두 여인 사이에서 어디에 서야 할지 몰라 자꾸만 뒤처졌다. 첫날 밤 주막에서 방을 잡았다. 윤서은과 유달래가 한 방에 들었고 권위는 다른 방에 머물렀다. 유달래는 건이를 재우고 벽을 보며 누웠으며 윤서은은 반대쪽 벽을 보며 누웠다. 두 여인 사이에는 건이만이 새근사근 잠들어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윤서은이 입을 열었다. 한양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이요. 유달래가 네 하고 짧게 대답하자 윤서은은 그를 다독였다. 내가 맞겠소. 그대는 신경 쓰지 마시오. 유달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윤서은의 등이 보였다. 3년을 홀로 버텨온 그 고든 등이 이제는 자신까지 감싸 안으려 하고 있었다. 마님, 유달래가 조용히 부르자 윤서은이 일렀다. 마님이라 하지 마시오. 자매의 의를 맺었으니 이제 형님이라 부르시오. 유달래의 입술이 달싹였으나 쉽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던 유달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형님이라 불렀다. 윤서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달래는 어둠 속에서 윤서은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둘째 날부터는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다. 유달래가 길가의 약초를 가리키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설명하면 윤서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윤서은이 장터 앞을 지나며 저 물건의 값이 어떠하다 말해주면 유달래는 눈을 크게 뜨며 신기한 듯 되물었다. 형님, 저걸 보고 어떻게 값을 알아요? 눈이 아니라 발로 아는 것이요. 장터를 100번 드나들면 보이는 것이 있어. 유달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은은 또 말했지요. 그대도 볼 줄 아는 것이 있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 그것은 장부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요. 권위는 두 여인의 뒤를 걸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흘 전에는 같은 방에 앉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던 세 사람이었지요. 아직 갈 길이 멀었으나 발걸음은 처음보다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한양의 성곽이 보였습니다. 유달래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높은 성벽, 빼곡한 기와 지붕, 끝없이 이어지는 거리. 유달래의 눈이 커졌고 등에 엎인 건이도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지요. 윤서은이 유달래의 옆에 섰습니다. 여기가 한양이요. 이제부터 그대의 집이요. 유달래는 윤서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윤서은이 담담하게 웃고 있었지요. 유달래의 눈에 물기가 번졌으나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네, 형님. 세 사람은 나란히 한양 성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천하상단은 예전의 이름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커졌지요. 윤서은이 장부와 재물을 틀어쥐고
유달래가 시장의 바닥을 읽었습니다. 산골에서 온 여인이 무엇을 알겠느냐고. 사람들은 비웃었으나 유달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줄 알았지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급한지, 누가 믿을 만한지. 약초꾼의 딸이 산에서 배운 것은 풀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결을 읽는 눈이었지요. 윤서은이 안에서 상단을 다지면 유달래가 밖에서 길을 넓혔습니다. 권희는 그 사이에서 두 여인의 버팀목이 되었지요. 예전에 권희가 혼자서 짊어지던 상단을 이제는 셋이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한 지붕에 두 부인을 들인 상단이라고, 괴이한 집안이라고. 그 말이 윤서은의 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윤서은은 개의치 않았지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서방님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족하다. 윤서은이 그리 말하면 유달래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었고 권희는 두 여인 앞에서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권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두 여인이 쌓아 올린 것을 허물지 않는 것뿐이었지요. 권희가 자랐습니다. 마당을 비틀비틀 걷던 아이가 어느새 대문 밖을 뛰어다니게 되었지요. 윤서은은 건희를 제 아이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웠지요. 건희는 유달래를 어머니라 부르고 윤서은을 큰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윤서은은 그 호칭이 처음에는 낯설었으나 건희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의 여름 상단의 안뜰에 연꽃을 심었습니다. 유달래의 생각이었지요. 산골에서 가져온 연뿌리 몇 개를 작은 연못에 심었더니 여름이 되자 분홍빛 꽃 두 송이가 피어 올랐습니다. 나란히 가지런히 피어난 그 모습에 유달래가 윤서은을 불렀습니다. 형님 꽃이 피었어요. 두 송이나요. 윤서은이 마루에서 내려와 연못가에 섰습니다. 두 송이 연꽃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 곱구나. 윤서은이 말했습니다. 유달래가 윤서은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여인은 한참을 말없이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권희가 대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건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건희가 연꽃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꽃이 두 개예요. 그래 두 송이구나. 권희는 두 여인의 뒤에 서서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송이 꽃이 한 곳에서 나란히 피어 있었습니다. 따로 피었으되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해를 받아 자란 꽃이었습니다. 윤서은이 차를 내왔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유달래가 윤서은의 잔에 차를 따르고 윤서은이 유달래의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건희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건희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연꽃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집을 기이하다 하겠지요. 한 남자의 두 아내라니 말이 되느냐고 혀를 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말입니다. 강물에 삼켜진 밤, 신발 한 짝을 안고 울던 밤, 겨울 산에서 약초를 캐던 밤, 울타리 밖에서 소리 없이 울던 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던 밤들 말입니다. 그 모든 밤을 지나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윤서은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연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이하다 하겠으나 우리는 서로의 모진 세월을 안아주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유달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희는 말없이 두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안뜰을 물들였습니다. 연꽃 두 송이가 붉은 빛 속에서 나란히 빛나고 있었지요. 마당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마루 위에서는 찻잔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기이하다 하실 분도 있겠고 눈물겹다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야기꾼인 제가 한 말씀만 보태자면 윤서은과 유달래 그리고 권희 세 사람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달픈 상황에서 윤서은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풀었지요. 미워할 수도 있었고, 돌아설 수도 있었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을. 그 여인이 제 가슴에 박힌 칼을 스스로 뽑아 약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3년의 눈물을 삼키고 남편을 살려준 여인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미움보다 깊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단단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비 오는 날이면 가끔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짓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이야기꾼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